교육의 달로 두 번째 말씀을 오늘 선포하고자 합니다. 지난주에는 무슨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할까요? 라고 하는 그 물음에 첫 번째 주신 말씀이 많은 사람들이 죽으면 끝난다는 생각을 가지고 막 살고 있다. 죽으면 끝난다는 생각을 버리고 영생이 분명히 있음을 알고 살도록 가르쳐라. 살게 하라. 그런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오늘은 무엇을 가르쳐 또 지키게 할까요? 라고 할 때 영생이 있음을 아는 자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 라고 가르쳐라. 그 이렇게 해당되는 내용을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영생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이 계시고 영생이 있음을 안다면, 그리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남은 생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걸 가르쳐라. 특별히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그렇게 살게 하라는 말씀을 구체적으로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모든 사람이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살게 하라. 그렇게 살도록 가르쳐라. 알려줘라. 그런 거죠. 사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돈이 아니에요. 피타고라스라고 하는 철학자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은 한 번밖에 없는 이 땅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를 가르쳐주고 또 아는 거라고 했어요. 인생을 어떻게 사느냐를 알고, 그리고 그 삶을 위해서 이제 돈도 필요하고 뭣도 이렇게 잘 관리하고 사용하면서 이제 사는 것이어야 하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조차 감을 못 잡고 그런 가운데서 어쨌든 돈만, 어쨌든 뭐 건강만, 어쨌든 집만, 그건 어리석은 삶이라는 거지. 제가 요 근래 한 주에 한 번 꼴 정도로 5번 정도의 초상집을 연이어 다녀왔어요. 그걸 보면서 주님의 음성을 제가 듣습니다. 너도 이렇게 죽어. 인생의 죽음 끝을 봐. 어느 날 너의 인생도 이렇게 끝날 날이 있어. 그러니 인생이 끝나기 전에 정말로 가장 후회 없는 복된 인생이 어떤 삶인지를 좀 말씀을 통해서 잘 깨닫고 살으라는 거죠. 피타고라스는 한 번밖에 없는 이 땅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를 가르쳐주는 것이 최고 중요한 일이라는 말을 했지만, 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냐에 대한 답은 그렇게 주고 간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디오게네스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어요. 이분은 알렉산더가 정복전쟁을 통해서 역사상 유례가 없을 만큼 넓은 땅을 차지했던 그때에 있었던 철학자입니다. 알렉산더는 막 온 천하를 다 정복한 왕이죠. 그런데 이 디오게네스라는 철학자는 그와는 정반대로 거지였어. 거지. 원래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나름대로 철학을 얘기했는데,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아무것 없이 그냥 이 하나님이 창조한 그 상태에서 그냥 살면 되도록 돼 있다.
그래서 갈 수 있는 한 단순하고 순수하게 살아야 한다. 그걸 주장했어요. 특별히 견유학파라고 하거든요. 디오게네스가 추구했던 삶의 철학을 견유학파라고 그래요. 견자가 뭔 견자냐면 개견자입니다. 즉 단순하게 표현하면 개처럼 살아라고. 개처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개처럼 살아야 된다는 말은 우리나라는 개처럼 살아면 더럽고 추하게 막 사는 사람을 개 같은 인간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분은 원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정신이 물질에 대한 욕심에서부터 많이 이 정신이 흐트러진다는 거예요. 그 많은 폐해가 온다는 거예요. 그것을 누구보다도 간파를 하고 그래서 물질을 이렇게 초월해야 된다. 그래서 극빈 생활을 강조했어요. 그래서 그는 집도 없어. 깡통을 술집에 그 깡통 술통 있죠. 그 술통을 빈 술통을 자기 집으로 삼았어요. 옷도 한 벌로 살아. 그리고 유일한 재산이 뭐냐면 표주박 바가지야. 그 하나. 근데 어느 날 길을 걷고 있는데 개 한 마리가 웅덩이에서 물을 핥아먹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표주박도 필요 없네. 그래서 표주박을 버리고 그날부터 개같이 자유롭게 살아야 되겠다. 표주박까지 버린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견유학파라고 하는 이름이 유래가 됐다고 책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 양반의 삶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보면 욕심 없이 살기. 욕심에서부터 모든 막 복잡한 게 다 나온다는 거예요. 야고보서에서도 모든 죄가 욕심에서 나오는 거예요. 욕심에서. 또 두 번째는 그냥 자기 지금 처한 상황에서 만족하기. 우리 성경에 있는 사상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바울도 성경에 보면 자족하라. 그냥 있는 그 상황에서 자족하고 감사하고 만족하라. 그리고 세 번째는 욕심 다 비워놓고 만족하면 뭘 부끄러울 게 뭐가 있어. 체면 그거 안 필요 없어. 아무것도 부끄러우지 않게. 그렇게 세 가지로 욕심 없이 살기, 지금 처한 상황에서 만족하기, 아무것도 부끄러울 필요 없이 그냥 나의 삶을 그냥 순수하게 사는 거지. 되게 많은 사람들이 자기 삶을 못 살고 딴 사람의 삶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딴 사람 눈치 보고 딴 사람 의식하고 그러니라. 이런 아주 재미있는 이런 일화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부 디오게네스의 일화가 있잖아요. 디오게네스 명성을 익히 알고 있었던 알렉산더 대왕이 어느 날 사신을 보내가지고 그를 궁궐에 초대를 한 거예요. 오늘날로 하면 우리나라 이제 청와대 대통령이 있는 왕이 있는 곳에 초대를 한 거예요. 근데 그의 입장은 내가 그런데 뭐 들어가냐? 디오게네스가 내가 갈 이유가 없다. 거부했어. 알렉산더 대왕이 이 소식을 듣고 다시 한번 또 사신을 보냅니다. 근데 디오게네스가 역시 2번이고 3번, 10번 찾아와. 내가 갈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알렉산더 대왕이 자기가 그렇게 왕이 부르는데도 거절하니까 한편으로는 괘씸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 궁금하며 극에 달았어. 그래가지고 알렉산더 대왕이 찾아왔어. 그래가지고 일개 평민을 만나기 위해서 대왕이 행차한 거예요. 그래서 와보니까 디오게네스가 어디냐, 저쪽에 동네 한 구석에 깡통이 하나 있는데 그 속에 있을 겁니다. 아닌 게 가보니까 술통집에서 다리 쭉 뻗고 세상 진짜 편하게 낮잠을 자고 있어. 완전히 자유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알렉산더 말에서 내려가지고
낮잠을 자고 있는 그를 좀 더 잘 보기 위해서 그의 앞으로 다가가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렇게 쳐다봅니다. 온몸이 좀 지저분하고 냄새도 났어. 수염은 덥수룩한 노인이었어. 코를 골고 자고 있는 거죠. 영락없이 거지야. 명성에 맞지 않게 초라한 몰골을 하고 있는 디오게네스 모습에서 안쓰러움을 느낀 알렉산더가 때마침 인기척을 느끼고 눈을 부시시하고 눈을 뜨는 이 디오게네스에게 말합니다. 뭐 필요한 거 없습니까? 뭐 필요한 거 없는가? 눈을 반쯤 뜬 디오게네스가 알렉산더 대왕을 알아봤을까요? 뭐라? 알아봤지요. 바보가 아니고 더군다나 철학자인데 이분이 왜 불러보겠어요? 막강한 권력의 소유자 알렉산더가 그 대왕이 자기 앞에 와서 뭐 필요한 거 없냐고, 소원이 뭐냐고 이게 묻는 질문 앞에 한 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듯이 생각을 좀 했어요. 그리고서는 네, 그래서 필요한 것이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뭔 필요한 걸 말하는 걸 기다리고 있는데 당신이 햇빛을 가리고 있으니까 조금 비켜서시오. 말해보라고. 비껴서라는 그게 내 소원이요. 그리고서는 그냥 또 눈 감고 자는 거예요. 완전히 의식하지 않아.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아무것도 부끄러우지 않아. 누구 뭐 눈치 그런 거 향하지 않아. 제가 이렇게 살으라고 지금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지금 상황에서 초조하지 말고 그냥 감사하고 만족하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그리고 너무 내 삶이 아닌 다른 사람을 의식하는, 너무 그러고 사는 그런 삶을 살지 않는, 그런 추구했던 이런 모습도 우리가 좀 도전은 필요하다는 거죠. 도전을 받을 필요는 있다는 거죠. 나중에 알렉산더가 다음 같은 말을 그 디오게네스를 만나고 남겼다고 그래요. 내가 알렉산더가 아니었다면, 내가 왕이 아니었더라면 디오게네스였다면 좋겠다. 자기는 왕이고 모든 걸 다 차지했지만 자유가 없고 항상 욕심이 있고 평안이 없고 잠 한숨 편안하게 못 자는, 그래서 디오게네스가 부럽다는 거지. 여러분, 우리는 한 번의 인생을 어떤 철학을 지니고 살아야 할까요? 이런 철학, 우리는 철학이 아니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인생은 이렇게 살아, 이렇게 살으라고 가르치라고 저를 세웠으니 이 시간은 얼마나 귀한 시간이에요. 그런 말씀을 지금 선포하고 듣는 시간이니 내가 구원받고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이제 살아야 하는가를 이렇게 가르쳐주는 말씀을 선포하는 시간이니 얼마나 중요한 시간이냐고. 뭐가 더 중요한지를 항상 알고 행동한다면 처신을 그렇게 하지 않을 사람이 참 많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뭐가 중요한지를 그것조차도 생각해보지 않고 욱하는 생각이나 감정이나 오해나 이런 쪽에 흔들려서 어리석게 사는 사람이 너무도 많고, 바로 우리 자신이 그렇지 않은가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적어도 뭐가 중요한지는 한번 생각해보고, 제가 이 목회자 한마디에 여기 주부에도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할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닙니다.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사람의 글을 제가 읽다가 거기에 글을 제가 써놓은 게 있어요.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그 감추인 보화를 얻기 위해서 집에 있는 오두막집 그냥 기타 재산을 다 파는 것이 어리석냐? 감추인 보화를 발견했기 때문에 과감히 하는 거예요. 그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요. 천국을 발견한 사람이 천국을 얻고 얻은 자답게 사는 것이 바보냐?
그게 우리 믿음으로 사는 건데,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바보냐? 바보가 아닌 거지. 근데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도 죄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고, 죄지는 빵이나 하나 주면 좋아하지 진주가 값진 것이니를 알 게 뭡니까? 중요한 것을 모르고 사는 죄지처럼 우리가 그러고 살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가르침을 오늘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발견되는 귀한 말씀을 잘 받아서 남은 생애를 하루를 살아도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라고는 가슴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발 좀 말귀 좀 알아들었으면 좋겠어. 말귀 좀. 오늘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말씀은요, 아주 진짜 디오게네스처럼 남루한 옷차림을 입고 죄수가 돼가지고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죄수가 등장합니다. 여기.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자기 나라가 지배하고 있는 큰 나라의 한 지역을 맡아서 통치하는 총독이 하는 사람 소개되고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은 한 나라의 한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왕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죄수가 있고, 여기 나와 있고, 총독이 나와 있고, 분봉. 오늘 본문 말씀 주부에 나오는 본 말씀은 26장 29절 한 절만 내가 제목 삼은 말씀을 한 절 읽겠지만, 실제로 말씀은 사도행전 26장과 27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25장부터 26장에 걸쳐 이르는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에 죄수 한 사람이 나와 있고, 총독이 나와 있고, 분봉왕이 나와 있는데, 분봉왕은 어떤 사람을 말하냐면 한 나라의 왕이 다스리는 영토의 일부를 나누어 갖고 다스리도록 통치권을 위임받은 그 옛날 그런 왕을 말합니다. 원래 4분의 1 정도를 통치하는 사람을 말해요. 오늘날로 말한다면 미국의 한 주지사 정도라고 볼 수 있어요. 한 주의, 한 나라나 마찬가지예요. 주. 그러다가 점점 소규모의 땅을 통치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로 쓰여서 영주라고까지 이제 조금 불려지게 되는 사람이 이제 분봉왕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총독이 나오는데, 총독은 우리 대한민국의 도지사 정도, 한 관할 구역을 식민지를 다스리는 관리야. 관리. 말하면 공무원이에요. 공무원. 총독, 군수, 도지사 이런 관리잖아요.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총독은 사법권과 군사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예수님을 재판했던 빌라도 총독, 수리아 지역을 담당했던 구레네 총독, 오늘 본문에서는 가이사랴 지역을 담당했던 베스트 총독이 나옵니다. 여기에 총독 베스트가 나오고, 분봉왕 아그리빠가 나오고,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죄수로 취급받으면서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죄수 바울이 나옵니다. 제가 이 설교를 또 같이 여러분과 나누게 되는 이유는 이걸 잘 가르쳐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 본문을 다시 택한 거죠. 항상 묻는 질문이 있어요. 나보고 이 셋 중에 한 사람을 골라서, 부러운 사람을 한 사람 고른다면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한번 골라봐요. 미국 주지사가 되는 것, 우리나라 도지사가 되는 것, 아니면 그 도지사도 아니고 주지사도 평범한 사람으로, 때로는 오해도 받고, 때로는 정말로 억울한 일도 당하면서 믿음으로 사는 한 성도로 사는 것. 그 중에 한 사람을 택하라면 여러분 누구를 택할 거예요? 우리 아들 누구를 뭘 시키고 싶어? 믿음은 없지만 주지사 했으면 좋겠다. 믿음은 없지만 총독 했으면 좋겠다. 그러나 총독 못하고 주지사 못해도, 도지사 못되고 주지사 안 돼도 너는 구원받고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이 살아가는 삶을 잘 살다가는 행복한 자가 돼. 어느 쪽이겠어요, 여러분?
주지사는 그만두고 내가 먹고 사는 거 하나 때문에도 주님을 버린다면 진짜 우리 뭔가 중요한 걸 모르고 사는 거 아닌가? 주지사도 버릴 정도로 우리는 가치 있는 삶이 있는데 도지사보다도 더 중요한 가치 있는 삶을 우리 주님은 알려주고 있는데 그보다 더 형편은 안 믿는 사람들도 별로 부러워하지 않는 그 삶을 부여잡겠다고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내가 삶을 버려? 주님이 제시한 삶을 버려? 가르쳐주는 삶을 중요한 줄 몰라? 얼마나 속이 탈까? 얼마나 안타까울까? 오늘 본문은요, 그 중에 누가 이 말을 했냐면요, 여러분 모두 나와 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즉 나와 같이 살기를 기도합니다. 번역은 그래요. 나와 같이 살기를 모두,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이 살기를 진짜 기도합니다. 누가 했을까요? 총독이 했을까요? 분봉왕이 했을까요? 분봉왕이 나처럼 좀 살아봐. 총독이 나처럼 좀 살아봐. 이렇게 어울리잖아. 근데 죄수로 끌려다니는 바울이 내가 이렇게 끌려다니는 것 이거 빼놓고는 모두, 아니 당신들 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나처럼 살기를 나는 진정 기도합니다. 나처럼 살기를 진정 정말 원합니다. 소원입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그 나처럼의 삶을 제가 소개하려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말한 나처럼 이렇게 살기를 바란다고 하는 그 말씀을 오늘 나누는 거죠. 내가 결박당한 이 사실 빼놓고는 모두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란다. 나와 같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너무도 담대하게 확신 있게 뜨겁게 말을 한 내용이 오늘 한 절 읽으라고 한 내용이 있지요. 29절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나님께 원하나이다를 다른 번역에서는 기도합니다. 정말 나와 같이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을 배웁시다. 오늘 배웁시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저는 제대로 가르칠 것이고 여러분은 제대로 배워야 되고 배운 자답게 남은 생애를 살 수 있는 결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인생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도 자기처럼 되었으면 정말 좋겠다고 확신할 수 있는 삶을 사는 자가 몇 명이나 될까요? 제가 볼 때는 한 사람도 없어. 근데 오늘 성경에서 바울은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 깨닫게 한 삶이에요. 바울은 지금 그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 이런 말을 하는 겁니까? 내가 결박당한 거 이외에는 나처럼 삶을 모든 사람이, 당신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 말을 어떤 상황에서 한 말인가, 그 배경을 조금 말씀드리고 나머지 말씀드리죠. 이 바울은 지금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전해서 모세의 율법과 하나님을 모독하고 온 세상에 소란을 피며 돌아다닌다는 억울한 죄목으로 유대인들에게 고발을 당해가지고 가이사랴 옥중에서 수감되어 있는 중입니다. 즉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이분을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 말을 전하다가 율법과 하나님을 모독하는 인간이라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오해를 받아가지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이사랴 감옥에 수감된 상태에서 한 말이야. 지금 이전 벨릭스 총독이 그 일을 처리하지를 못하고 미결수로 남아있는데 새로 부임한 베스트 총독이 인계를 맡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베스트 총독을 축하하기 위해서 그 지역 분봉왕 아그리빠 왕이 베스트 총독을 방문하게 된 거지.
이때 분봉왕 아그리빠 베스트 총독 앞에서 바울이 꺼낸 바로 내용이 26장 내용이고 25장, 26장 내용인 겁니다. 저는 오늘 모든 25장, 26장의 내용, 군더더기 모든 말을 생략하고 바울이 나처럼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거기에 해당되는 내용 3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바울은 지금 나처럼 되겠다, 어떤 것처럼 되라는 말인가? 첫 번째가 그겁니다. 그는 자신이 거기 25장, 26장에 보면은 그들 앞에서 자기가 지금 왜 이렇게 고발을 당해가지고 가이사랴 감옥에 수감이 됐고 어떤 도중에 있는가를 새로운 총독과 거기에 방문한 아그리빠 왕 앞에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설명하는 가운데서 첫 번째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신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이다. 그래서 나는 구원받았다. 따라서 모든 사람이, 당신들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나처럼 주님을 믿고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구원받기를 정말 기도한다. 바로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는 자신이 어떻게 그리스도인 되었는지를 26장 4절에서 5절에서는 자신은 본래 철저한 바리새인 유대교인이었다는 걸 얘기를 하고, 그리고 자신도 당신들처럼 그리스도인들을 막 핍박했던 사람이었다고 하는 걸 얘기를 하고, 12절에서 18절, 26장 12절 18절에서는 그런 내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이고 핍박하는 일을 위해서 앞장서러 그렇게 가는 도중에 부활의 주님을 직접 내가 만나가지고 그때부터 나는 그리스도인이 됐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맞고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고 구원받아야 천국 가는 사람이 되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말 보람있게 복되게 살 수 있는 인생이 되는 거다. 그것을 이 베스트 총독과 아그리빠 왕 그리고 모두 그곳에 있는 모든 지역 유지들 앞에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구주요. 따라서 그분을 나처럼 믿고 당신들도 구원받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인간에게 있어 인간으로 태어난 자에게 가장 중요한 말은 성경에서 제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눈을 뒤집어 까고 읽고 또 읽어서 발견한 내용이 뭔 줄 알아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알아보고 구원받는 일이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아보고 믿고 영접해서 구원받는 일이 인간으로 태어난 자에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어떻게 해서라도 이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 모든 사람들, 이 말을 잊지 마십시오. 인간으로 태어난 자라면 가장 중요한 일은 예수님의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고 구주로 믿고 영접해서 구원받게 되는 일이 최고 중요한 일입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 예수님은 내 아버지의 뜻은 뭐냐?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라고 했다.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6장에도 보면 모든 죽은 자의 소원은 지옥에 간 사람이든 천국에 간 사람의 소원은 딱 한 가지라고 했어요. 똑같다고 했어요. 세상에 있는 내 형제들만큼은 지옥 가지 않고 이 고통받는 곳에 가지 않고 모두 낙원이나 천국에 이르기를 바란다는 것. 그게 죽은 사람의 소원이에요. 다 죽어본 사람들의 소원이에요. 성경에서 그걸 증명해요. 베드로전서 1장 9절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을 받습니다. 영혼 구원 받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인생을 다 살고 났을 때 최후에 남는 것은 영혼 구원만 남습니다. 영혼 구원 없으면 당신의 인생은 어떻게 살았든 진짜 안타까운 인생인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영혼 구원 받고 나를 구원받게 하고 구원받은 대로 살게 하는 교의를 쉽게 저버릴 수 있어? 그런 복음을 전한 주의 종을
그렇게 쉽게 볼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 18절에서 바울이 밝힌 것처럼 우리 모두는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 아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와 죄사함을 받고 거룩하게 되어야 한다. 유치는 거죠. 두 번째로 바울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두 번째는 뭐냐면,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구원받고 난 후에 자신이 그 부활한 주님께 물었어요.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요?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야, 무엇을 하리이까? 사도행전 22장 10절에 보면 바울이 주님을 만난 후에 두 번째로 물었던 질문이,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사명에 대한 질문을 하고 그에 대한 답을 가지고 바울은 살았습니다. 그와 같이 모든 사람도 그렇게 자기처럼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 구원 다음으로 중요한 만남은 사명과의 만남이에요. 즉 모든 인간은 그냥 살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내가 건강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직장을 얻고 돈 벌어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사명적 존재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서 그렇게 살게 하라. 이게 두 번째 내용인 거예요. 로마서도 두 가지 내용을 다룬다고 제가 수없이 말씀드렸잖아요. 11장까지는 구원의 문제, 주님이 누구시냐, 바로 그리스도다, 그분을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그런 내용이고, 교리의 문제라면 12장부터는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사느냐는 사명의 문제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주님 믿고 구원받고 산다는 것이고, 구원받은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는데 그 일을 따라 산다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은, 우리 성도님들은 주님을 만나서 구원 받았습니까?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구원을 받은 나는 이제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과 사명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을 우리가 봤잖아요. 요한복음을 쭉 보는데, 요한복음은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이게 부활하신 이 땅에 40일 동안 우리 주님이 부활하시고 난 후에 이게 머무셨고 만나셨던 그런 현장을 우리 추적했잖아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실제로 요한복음 20장에서 끝나는 겁니다. 20장으로 끝나요. 원래 21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내용은 잘 보면 20장으로 끝나요. 그러면서 마무리를 합니다. 20장 20절에서 31절에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밝히면서 끝나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뭐냐면, 예수님 알아보고 예수님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얻게 하려고 요한복음을 썼다는 거야. 그렇게 하면 끝나면 드디어 구원받은 걸로. 그런데 21장이 더 있어. 근데 21장의 내용이 그럼 뭐냐?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 특별히 베드로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럼 베드로에게 사명을 맡기는 내용이 있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베드로처럼 사명 따라 사는 삶이 우리에게 또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요한복음에서도 보여주고 로마서에서도 보여주고, 오늘 사도행전 바울은 여기 베스도 앞에서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과 구주 되심을 아는 데 그치면 안 됩니다. 믿는 데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아울러 나만 믿고 구원하는 데 그치면 안 되고, 다른 사람도 구원 받도록 전한 데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거지. 더 나아가서 우리 삶 전체를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야 된다는 거지. 직접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돈 버는데 그쳐서는 안 됩니다. 건강만 하면 된다에 그치면 안 됩니다. 성공하는 데서 그치면 안 됩니다. 대학교 아니면 또 입사시험에 합격하는 데 그치면 안 됩니다. 나는 이제 됐어. 아닙니다. 그 번 돈으로, 그 성공으로, 그 대학교 합격하고 취직된 것으로 하나님이 맡긴 사명이 뭔지를 깨닫고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데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이와 같이 살도록 가르쳐라.
세 번째는 자기처럼 소망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다는, 그리고 기도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 자신은 이제 언제 죽어도 자신에게는 다시 사는 부활이 있고 영생이 있는데, 장차 그 부활과 영생을 주님과 함께 누릴 생각을 하면 현재의 고난이나 어려움이나 뭐 아픈 것이나 모든 억울함 아무것도 다 소화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소망을 자기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도 가지고 함께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거지. 모든 사람이 자기처럼 부활과 내세 소망을 가지고 살기를 기도합니다. 원합니다. 소원합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살도록 가르쳐라. 오늘 절에서 세 번째 내용이 그겁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바울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이거 거짓말이면 진짜 바울 목을 비틀어서 죽여요. 그런데 이 말이 진짜 얼마나 소망이 영광스러운, 현재 우리는 모든 이 땅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믿음으로 살다가 당하는 모든 고난은 장차 주님과 함께 부활과 영생을 누린 그것과 비교하면 진짜 아무것도 아니야. 고린도서 5장 1절에 만일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바울은 이 소망이 분명히 있었어. 빌립보서 1장 23절에서도 내가 삶과 죽음 두 사이에 끼어 있는데 자신은 개인적으로는 차라리 이 땅의 삶은 빨리 끝나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는 삶으로 빨리 가고 싶다.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지만 자신은 하나님 맡긴 사명 때문에 너희들에게 나로 인해서 유익한 어떤 삶을 살아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땅을 더 살 뿐이다. 살기를 원할 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서도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이렇게 부활과 영생 상급을 바라보는 모든 자에게 똑같이 이루어질 것이다. 나는 나처럼 이렇게 소망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베스도 당신도 그리고 거기 왕도 그리고 당신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다. 이 소망을 가지고 살기를 진짜 기도한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권력이 있든 없든 돈이 많든 적든 감옥에 갇히든 안 갇히든 몸이 아프든 안 아프든 죽든지 살든지 자신은 지금 행복하다는 거예요. 자신이 주님 만나서 구원받아서 이 땅을 사명 따라 살다가 죽어 내세 천국 재림의 부활 영광 영원 천국 누리게 되며 살 것을 생각하면 자신은 이 땅에서 최고로 행복한 자라는 거예요. 신명기 33장 9절 29절에서도 모세의 마지막 기도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당신들은 진짜 행복한 사람이요. 당신들처럼 뽑혀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받은 사람이 어디 있냐. 최고 행복한 사람인 줄 알아. 그게 마지막에 유언 속에 나와 있어. 기도 속에. 우리 구원받은 우리 백성 성도들이 그래야 돼요. 그런데 이 자리가 이렇게 비도록 놔둬야 됩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몸든 교회에서 예수님의 구주되심에 대한 진리를 깨달아 구원받고 사명 따라 살면서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나는 정말 주님 믿고 행복을 찾았어요. 당신도 다와 같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절대 구걸하지 마세요. 전도는 구걸하는 것이 아니에요. 진짜 진리를 깨닫고 그들로 하여금 나도 좀 믿으면 그 교회 나가는 길이 어떻게 하면 나갈 수 있어요? 어떻게 믿으면 돼요? 이렇게 묻도록 살아야 돼요. 실제는 그게 정상이에요. 사정해가지고 아니 믿는 우리 성도들만 있어서 교회에 안 나오는 것이 오히려 더 편하다고 이런 정신 나간 모습을 지니고 있다면 얼마나 주님이 모실 때도 목회자인 저도 얼마나 가슴이 아픈 일입니까?
마지막 한 가지는, 본문을 보면 바울은 여러분도 나처럼 되었으면 좋겠다는 내용이 뭐냐면, 나처럼 모든 삶을 믿음으로 해석하며 살았으면 좋겠다는 내용이 이 바울의 고백 속에 들어있습니다. 주님의 선하신 인도를 받는 믿음으로 모든 삶을 풀어갔으면 좋겠다. 별일을 만나도 하나님은 결국 선하게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최후의 승리를 주시는 분이에요. 최후의 잘 되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걸 믿고 믿음으로 모든 삶을 풀어가는 그런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다. 나는 그렇게 살기를 기도한다. 이렇게 살도록 허 목사는 가르쳐라, 선포하라. 오늘 말씀이 바로 마지막 부분이 그겁니다. 바울은 지금 높은 지위를 얻은 것도 아닙니다. 권력을 잡은 것도 아닙니다. 좋은 집을 소유한 것도 아닙니다. 사랑스러운 처자식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억울하게 죄수로 잡혀가지고 복음 전한다는 이유로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신문을 당하고 있는데, 그는 속으로는 행복하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비록 죄수로 끌려다니고 있지만 주님이 인도하시고 있는 중임을 알고 있고, 주님이 보호하시고 있는 중임을 알고 있고, 주님이 함께 하시고 있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어요. 겉으로는 어려움이고 힘든 것처럼 보이지만 속으로 보면 주님의 선하신 뜻이 성취되고 자기가 그렇게 쓰임받고 있고 자기 인생은 너무도 멋지게 지금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그는 깨닫고 있었던 겁니다. 23장 11절에서도 보면 그는 주님이 함께 하시고 있다는 체험을 이미 했습니다.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후송되는 과정에 있을 때 밤에 주님이 나타나요. 바울에게 말합니다. 담대하라. 용기 잃지 마. 네가 죄수로 끌려다니고 지금 포승줄에 묶였다고 떨지 마.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담대히 나를 증거한까지 로마에 가서도 증언해야 될 일이 남았다. 담대하라고. 그래, 그 말씀을 들은 바울은 얼마나 든든하고, 비록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죄수고 감옥 잡혀서 예수 믿다가 저 사람 감옥 갔대 이런 소리 하고, 저렇게 끌려다닌데 그런 소리를 할 때 세상 사람 눈에 아무리 있어도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에게 부딪히는 모든 현실의 어려운 상황을 단순히 어려운 상황을 만났다고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있는 중이고, 지금 인도하고 있는 중이고, 가장 복되게 삶을 지금 이끌어가고 있는 중이라는 걸 확신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어떤 상황, 어떤 문제를 만나더라도 믿음으로 살고 있는 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해석하고 믿음으로 삶을 풀어가야 돼요. 그렇게 살으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결론적인 말씀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행복합니까? 예수 믿으면서 행복해요? 사람들에게 물으면 행복이라는 말은 나는 뭔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또 나는 행복? 여러 가지. 돈 좀 있으면 좋겠다고. 돈이 없는 자에게는 돈 좀 많이 있으면 나는 행복할 것 같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앞을 보지 못한 난 눈만 뜨면 행복하겠다고 말합니다. 귀 먹은 사람은 귀만 들을 수 있다면, 관절염이 있는 사람은 나는 무릎 관절만 고치고 잘만 걸을 수 있다면 행복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은 자기가 결박당한 거 빼놓고 비록 돈이 없어도, 다리가 조금 무릎 관절이 아파도, 눈이 흐릿해도, 별 억울한 소리를 다 들어도 모든 사람이 나처럼 되었으면 좋겠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지금 자신이 결박당한 거 빼놓고는 이런 것은 부러울 일은 아니겠지만 진짜 정말 행복하다고 성경이 가르쳐주는,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참 행복의 내용을 그는 말하는 겁니다. 내가 좀 가난할지라도, 몸이 약할지라도, 아니 어떤 처지 어떤 상황에 제가 처해 있다 할지라도 나에겐 주님을 통한 구원이 있고, 주님이 맡긴 사명을 따라 사는 삶이 나에겐 분명히 있고, 그리고 부활과 내세 천국과 상급의 소망이 나는 있고, 지금 내 삶 속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면서 인도하시고 있음을 나는 확신하고 있으니 나는 행복하다. 지금 죽어도 행복하다. 따라서 참 행복의 근거를 우리 성도님들도 나에게는 주님을 통한 구원이 나도 있다. 주님 맡긴 사명을 따라 나도 살 거다.
그리고 부활과 내세 천국 소망이 바울에게 있듯이 나에게도 있음을 나는 확신한다. 그리고 지금 내 삶에 어떤 삶이 있고 어떤 처지에 있더라도 믿음으로 살고 있는 한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있음을 확신한다. 그러므로 나는 행복하다. 나처럼 당신도 그렇게 행복했으면 좋겠다. 정말 내가 당신이 그렇게 되기를 기도한다. 그런 확신과 담대함과 그런 뜨거움으로 사람들을 권할 수 있는 긍지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찬양합니다.